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네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에베소서 4장의 위치는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방법 자체가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무장케 하시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는요.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이제 36페이지 보시면은 교회 무장으로서의 성취거든요. 성취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장을 통한 성취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한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교회 진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서 이 답을 내려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무장에 대한 성취 부분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인지, 많은 이제 질문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성령 개론을 풀어가는 방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정리하는 성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되어지면은 이제 방금 정리했듯이 어떻게 교회 진리가 교회 무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교회 무장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인지, 나는 이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어제도 이 내용들, 에베소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이런 이제 논리적 통일성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알아야만이 그 연결고리를 이제 걸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은 재밌지 않겠는가. 교회 진리가 이제 무장이 되어지는 부분 구조는 표에 보시면은 36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신약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장하시고 생활에 나가시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실체적으로 설립이 되어지고 설립되어진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누가 성장시키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고
또 생활 자체도 결국은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진리 자체가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들로 등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 이제 성장 부분에서 첫째 파트인 사도직분에 대한 임무가 3장에 나와져 있고요. 지금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교회 성장은 어떻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가? 사도 직분의 임무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38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신약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또 질문이 가능하죠. 사도 직분의 임무가 무엇이간데 교회의 성장에 대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인지. 예.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죠. 사도직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비밀을 밝혀주죠. 감추었던 비밀들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강구인데, 결국은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교회 조직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제 제일 위의 주제는 뭡니까? 신약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증거에 들어가는 것인데, 교회 조직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직이 쓴만요. 조직은 반드시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쪽이 로마 카톨릭 조직.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쪽이 무교회주의. 라는 이제 쪽에서 극단적인 내용들을 이제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는데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교회를 조직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방금 이제 극단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너무 이제 강화된 위헌적인 교황 중심의 조직이고요. 무교회주의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조직을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조직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임무를 분담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본문 내용에 보면 나와요. 은사를 분담하는 역사. 그러니까 어떠한 은사도 없는 자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나누는 분담하는 역사가 조직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조직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그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언제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까지 와가지고 아브람에게서 야곱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이제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한번 가보세요. 60만이라는 이제 엄청난 숫자가 왔을 때 광야교회를 조직해 하고 또 이제 다윗 왕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에 국가 형태로 조직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이제 조직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신약교회 조직 자체에 대한 근거는 민수기서 이제 1장, 2장을 근거로 들었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이제 그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을 정하여 진지를 정비하여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이런 이제 광야교회에 대한 준비 자체가 근거가, 모형적인 이제 근거로 이제 되어집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성령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은사는 다양하고 각자인데 그 일들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부분들이고, 또 은사대로 이제 직책을 맡기는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게 직책을 맡길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대로 직책을 맡기는 게 정확하죠. 그럼 하나하나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성령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디를 봤죠? 설립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설립해서 성량케 하셨으므로 앞의 내용들을 다 봤지만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선택해 주셨던 부분으로 이제 직역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하나 되기 시기야를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런 내용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우리보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심을 향으로 그 위에 우리 지체로서 세우심을 하고. 기도 부분에 보면은 알 수 있죠. 이제 앞에서 이제 머리를 통해서 일들이 가능하고 넓게 봤을 때에는 기도 부분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역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 그렇게 해서 계속 하죠. 16절.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답이 나와죠.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한 몸 이루게 했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작업들 누가 하시는 부분들입니까? 앞에서 기도의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드렸냐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면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내가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이론론의 사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서신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이론론의 사고, 바로 앞에 기도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능력으로 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영광이 모든 세세에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 이론론의 이제 사고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하는 것처럼 이론론의 사고로 이제 정리되어지는 부분은 그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예수님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 조직은 은사대로 직책을 맡긴다라는 거. 은사대로 맡긴다라는 거. 은사대로. 먼저 은사의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주셨으니,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따라서 은혜로 이제 주셨으니 그 근원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고요. 시기는 언제 주셨는가? 8절.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높은 모자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이게 승천하실 때에 그 선물을 승천시에 이제 주셨고, 승천하시는 목적은 9절, 10절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의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 직임에 대한 종류가 11절에 나와지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들에게는 선지자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지자는 신약에서 보면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를 이제 선지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전도하는 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셨는가? 너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목적은 왜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셨나? 12절.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은사를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은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 조직하고는 일치를 이루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잘 되어져야만이 결국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짐 따라서 비밀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이제 신앙의 터로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은사를 발견해서 자기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데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게 이제 성장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일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성장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13절 내용에서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은사받는 자들이 사도가 증거하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나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져 있으면은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성경의 이제 기본 방법이 15절에 나와집니다.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잘해야 한다. 무엇을 말함으로요? 진리를 말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사도월이 증거했던 사도들이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냈던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자라나야 한다 하면은 결국 이것도 누구에 의한 이언론의 사고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1장부터 4장 14절까지 보면은 이론론의 사고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은사대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죠. 16절에서 16절 한번 봐보시죠. 온몸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온몸이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연결된 몸 자체가 분량 따라서 결국은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자신이 세워 가진다라는 이야기. 주체는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어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진리가 교회에 대한 이제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나가신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표를 보면서 성경의 위치를 찾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마다 하는 것들은 좀 잘 되어지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야외를 한번 갔다 온다든지 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대하면은 완전히 뭐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 이런 구조에 의해서 성경 본문까지 위치에 들어가다 보면은 2주 전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본문 내용들이 전 단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위치에서 본문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에는 다른 의미를 산출할 수 있지만은 그거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이제 본문만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진리를 변론을 할 때에는, 토론을 할 때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관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관이 틀리면 안 되어져요. 전체가 틀리면 어떻게 부분적인 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이제 변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안 하는 쪽이 더 유익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해서 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판에서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야 돼요.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은 받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받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사상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바뀔 사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고, 함께 진리를 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존재한다라는 게 참 행복한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24절까지 신약교회의 생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에 들어가는데요. 교회 진리로 이제 무장케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생활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설립과 성장과 생활에 대한 연결고리를 걸지를 못한다라는 거. 예. 생활 따로 이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을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 안 씁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남편에게 이제 구박하는 경우들. 부분 진리 가지고 하다 보면 끝이 없는 부분들이죠. 전체적인 판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약교회의 생활을 4장 17절부터 이야기하려면은 앞에서 교회가 좁게 봐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에서 성장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논리가 나와져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저는 이제 이론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이론에 의한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감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 조금 풀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뭘로 지금 표기해 놨습니까? 교회로서 생활. 예, 교회로서 생활. 좀 감이 들어와져요? 교회로서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부분이고, 앞부분하고만 방금 했던 앞부분하고만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정리가 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케 해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라. 가볍고 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비례해서 생활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교회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의 성숙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성숙한 생활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착오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가 착오가 되어지냐면은 내 잣대가 있어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준으로 놓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어리게 보여지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이 10이 되어졌으면은 10밖에 생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성장이 50이면은 50의 생활이 나아지는 부분들이고, 그 자체를 이제 인정해 가는 거. 왜 그러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공급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50이니까 50의 생활을 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근데 100점에다가 기준을 맞추면은 절반밖에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 부분들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상교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죠. 신앙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교회 교회의 생활보다는 교회로서 생활로 이야기하는 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하는 생활하는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주체가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좀 입체적으로 나와져 있죠. 신앙 생활에 대한 공고,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 일상 생활에 대한 공고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 부분이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쉬운 것이고, 육적인 욕심이 발동되어지면은 어려운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을 해서 깨닫게 하는 데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성숙도에 의한 만큼의 이제 신앙생활이 나와진다라는 거. 먼저 이제 그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 부분에서 허망한 행위 금지 4장 17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므로는 어딜 봤죠? 작게만 받아도 16절만 읽으면 돼요. 온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이 구절만 읽어도, 그러니까 앞절 하나만 나가도 확 이언론의 사고에서 일언론으로 바꿔져 버리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넓게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근거는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구약의 근거에서 항상 전체 판에서 부분을 봐나가는 습성들, 훈련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성장시켜 주셔서 머리대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장해지는 것만큼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왜 그러는가?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와 앙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망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리어 무엇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 24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중생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머리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키우시는 분도 성장케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머리가 성장케 해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교회 진리를 통해서 지금 확증해 나가는 작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통 누구를 주체로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판에서 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가? 권사님,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계시록까지가 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한참 또 연구해갖고 또 정리를 하셔야지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뭐 운동을 하시면서라든지 오고 가시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잡생각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인생에 대한 걱정거리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셔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다 못 끝내게요. 빨리 진도 나가야지. 구체적인 행동자서 25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이제 다 육에 속한 상태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그 상태. 잘못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논리가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게 참 놀랍죠. 무엇인가 인간은 그냥 보상심리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면은 안 믿어지는 습성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하는 부분이죠.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자녀처럼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원론의 사고에서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이원론의 사고에서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고 그러므로 또 나와져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전제가 뭡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 새 사람을 입도록 공부하는 부분은 4장 16절 내용을 연결고리 읽으면 답이 나와질 수가 있고요. 5장 1절에서 그 자녀처럼 살도록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 인쳐 주셔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깨닫는 만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어둠의 자식이었는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는 거. 사랑 깨달으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사도들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에 대한 작정 프로그램을 아는 그 자체가 지혜자의 삶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혜스러우면은 참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참는 인내도 있는 부분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부조리를 이 땅에서는 안 뽑아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심판하기 전까지는. 왜 그럽니까?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 씨앗을 뿌려놨는데 농부가 그 다음날 가서 봐보니까 가라지가 났단 말입니다.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다칠까 봐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 마지막 때에 다 거두어서 불쏘지기로 태워버릴 것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악이 충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악으로 이제 장악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종교권이라 그래서 뭐 다를 바 없고요. 세상 권세, 종교 권세가 한판 이제 마지막 이제 싸울 때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부활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쉽죠? 뭐 안 읽어봐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은 가정생활에 대한 공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공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정생활은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어느 쪽이 어렵겠어요? 네?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려면 다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아내가 한다면은 아내로서의 행위가 쉬운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전제는 교회로서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이유로 정리를 한다면은 다 쉬울 수도 있고 다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더 쉽느냐? 직접적인 부분으로 한다면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사랑을 깨닫고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는 사랑에 의한 순종이 가능하죠. 직접적인 이론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걸 지금 순위를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가 무장이 되어지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통치를 받았을 때에 부부 상태가 원만한 자기의 이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정리하는 걸 통해 결국 교회 진리의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거 나오네요. 밑에 원리 부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교회에 대한 기초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내의 순종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고, 순종이라는 것도 사랑에 의한 순종이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부분들이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누구는 사장으로 누구는 사원으로 이제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장이어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나를 통치하시는 머리 교회로서의 사장의 역할, 또 교회로서의 사원의 역할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신약 교회의 생활이거든요. 신약 교회의 생활 안에 개인생활, 신앙생활, 개인생활, 일상생활이 다 들어가진다는 거. 이것만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게 상위 주제가 뭐냐면은, 신약 교회의 생활 아래 신앙생활, 개인생활, 일상생활이 들어가지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은 성도의 이제 무장을 공부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좀 연결고리를 걸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지나갔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서신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론론의 사고로 연결고리를 거는 작업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론론의 사고에서 얼마만큼 빨리 벗어나지느냐, 이론론의 사고의 근거에 의해서 이론론의 사고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지느냐가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느냐, 어렵고 복잡하게 위선하고 위식하는 신앙으로 가지느냐의 차이점을 낳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케 하여 주시며, 교회 무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